78편 32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삽의 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광야 이스라엘의 불심과 이제 저들의 주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모두가 주님의 그 존재를 알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았고, 또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사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임재하심도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을 직접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권능과 주의 구원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게. 그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믿음이 정말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이제 무려 성경에 58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그 의미는 불가능이 없다, 또 어려운 일이 없다 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죠. 사람은 늘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인 거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를 기억해 하신다면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한 해 동안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그 권능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권능뿐만 아니라 주님의 횟수도 셀 수가 없다, 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 무궁하시니까요. 주님의 통치도 그렇죠. 주님은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계시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살아계신 분을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이렇게 제한받지도 않으시고 자기 뜻대로 무엇이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데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있어요. 다 하시는데 거짓말 하실 수가 없죠. 친히 자신의 하신 말씀을 깨트리지 않는, 그런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변하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친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지 못하고 계시니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제한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 사람의 무지와 불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 또 친히 눈으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불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의 지혜와 권능과 주의 일하심을 스스로가 제한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할 수가 있겠어?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건 나도 못해, 너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도 못하신다고 제한시켜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사람의 무지와 불신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제한시키는 거죠. 늘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아예 안 해버리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는 그래서 결코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죠. 믿어야 일하지, 믿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은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불신 때문에, 믿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무지와 불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보여주었고, 오늘날 많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절씩 살펴봅니다. 78편 32절.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집트에서 행하신 주님의 일들과 홍해바다를 건넌 홍해를 건넌 그것과 또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이제 인도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만나도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고기도 먹었고 옷도 헤어지지도 않았죠. 이런 이적들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그런 사람들인데, 자,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을 했으면은 저절로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라나고 생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믿음은 보는 것으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때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잖아요. 표적을 바라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우와,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없으면 또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만약에 경험 안 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닌데, 경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기독교계에서, 개신교계에서 경험 신학이라고 또 있었거든요. 이제 신학교 가면 또 그런 것도 배웁니다. 흔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이제 선동되어 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교회에서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걸었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경험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저도 몰랐었는데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나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여기저기 섹터를 정해놓고서 가는 곳마다 어떤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해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다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습해보고 체험해보고 경험을 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랄 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죠.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뭐에서 오는 거죠? 들음에서. 그러니까 거기 중요한 부분, 팩트를, 핵심을 놓쳐버리고 다른 쪽으로 믿음을 형성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온다는 그 성경적인 진리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살짝 이렇게 쳐져버리고 경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읽은 말씀에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그 표적과 이적들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회중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주님의 권능과 주의 구원을 믿지 않는, 앞에서 말씀드린 불신이라는 거죠. 불신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일까요? 주님이 안 보이고 지금 그 현실에
어려움이 보이는 거, 고통이 보이고 슬픔이 보이고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그것이 눈에 보이니 불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만 크게 보이는 거죠. 시험이나 고난이 닥치면 그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믿음 좋은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금 유대인들보다 나 정말 믿음 더 좋다? 그런 교만한 거거든요. 재보면 도토리 키재기로 50보 100보고 그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그들보다 못났으면 못났지 더 뛰어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오늘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회중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켜주신다, 모든 필요를 막 공급해 주신다, 우리를 구출하신다와 같은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믿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신뢰도 있어야 되는데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뭔가 부딪히면은 원망하는 거죠. 우리를 왜 여기서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출애굽기만 읽어봐도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풍성히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듯이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막 거인이고 무기도 보고 그러니까 어때요? 싸우고 싶겠어요? 놀라서 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죽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저거 싸워서 내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땅을 빼앗아 와야 되거든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미 분배를 받았는데, 받았으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은 거죠. 저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은 주님이 싸우는 건데, 주님께서 먼저 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이 일에 관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었다고 신명기 32장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때의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던 유대인들이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땠을까요? 더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더 없었어요.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뭐 수백 년 전, 수천 년에 그 사람이 현재에 보면은 뭐 이미 죽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태어났지만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야, 나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믿음 좋은 사람을 칭찬받아야지, 그렇게 살 줄을 생각하십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흔히 그렇잖아요. 고쳐 쓸 수 없다. 얼마나 못났으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거죠.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제약이 없으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거죠.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날들을 헛된 것 가운데서 소멸시키시며 그들의 횟수를 고난 가운데서 소멸시키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헛된 일, 헛된 수고, 헛된 날들이 없죠. 주님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그리스도 없이는 해 아래서 모든 일이 어떤 거예요? 헛된 거예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헛된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이 없이 나 혼자 이렇게 해서 잘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과 전혀 관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헛되다라고 보는 거죠. 그들이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날들을 헛된 것 가운데서 어떻게 시키셨다? 소멸시켰다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넜고 율법을 받았고 만날 매일 먹었잖아요. 이 광야 1세대 회중들이 모두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사 빼고요. 그들은 하루를 1년으로 한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 돌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걸었던 광야는, 자 보세요, 40년 동안 걸었는데 1세대 걸었던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돌았을까요? 그러면 왜 40년 동안 거기서 죽으라고? 이거 비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순례길이 아니라 그들이 죽을 때까지 걷는 기간이었어요. 그 40년 기간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사람들이 소멸당하는 그 기간이었던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믿음과 소망 중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마는 그들은 가나안을 이렇게 목전에 둔 그 가데스에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과 울부짖음 때문에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들이 어떤 날들이에요? 헛된 날들이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 이렇게 살면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 그들의 횟수를 고난 가운데서 소멸시키셨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날들, 그들의 횟수, 같은 의미죠.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 위로 어떤 구름이 떠오르면 걸었고 멈추면 멈췄고, 정착하면 멈춰 있으면 정착하고 있는 거죠. 이동하면 또 이동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장막을 걷어서 걷고 또 장막을 치고 머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광야에서 죽고 거기에 묻혔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지금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그분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그분을 구하며 돌아와 일찍 하나님을 구하여 엽죽고. 자,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들을 죽이실 때에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서 쓰러져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죽이시기도 하고 불을 보내서 죽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금송아지 사건 때에 레위 사람들의 칼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죽고, 바알볼 사건 때는 23,000명이 죽고, 계속해서 죽었어요.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결국 40년 동안에 불평과 원망했던 자들은 다 죽은 겁니다. 또한 반역자들도 죽이고, 이제 고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이셨고, 이런 재앙을 당할 때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을 차린 거죠. 우와,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구했다. 그들을 죽이실 때 그것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죄의 결과구나, 징계구나, 심판이구나 아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긴 찾은 거죠. 그래서 그분을 구하고 돌아와 일찍 하나님을 여쭙고 그러잖아요. 구하고 여쭙고, 구하였다,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제 같은 의미죠. 재앙으로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 제발 이 재앙을 멈추게 해주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뭐 그런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말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광야에서 백성들을 죽이는, 죽음에 빠뜨리고 소멸시킨 그 자들이 누굽니까? 저 이집트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까?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아이러니하죠.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뭐 죽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거의 죽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상.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죽고 싶어서 불평과 원망을 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무지와 불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죄가 자신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법에 대한 무지와 불순종은 그들의 생명을 언제나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육신, 죄, 자아, 이런 거죠. 그래서 육신의 종의, 안목의 종의,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늘 이것을 캐치해서 정신 차려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셔야 돼요. 치명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내 문제들인 거죠. 내 자아, 육신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내 육신적인, 영적 내 육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3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반석이시며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들이 이제 기억했다고 하는데 어떤 걸, 무엇을 기억했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한 거죠. 광야의 회중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안에서 걷기를 거절하고 주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잊었습니다마는 주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부르짖고 기억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보건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실족하고 타락한 그 혼을 어떻게 보면 깨어나게 하고 각성시키기도 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지금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빨리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일찍 갔고 주님께 여쭈었고 기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찬송도 부르는 내용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구원의 반석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낳으신 반석이시고 신뢰할 만한 반석이시고,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하잖아요.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기초가 무너지는 상태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이런 면에 있어서 한번 보시면 지금의 교회들, 크리스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지금 답을 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초가 인본주의고 세속주의고 무속주의고 현세주의고 기복주의, 더 나아가서 상업주의 이런 식에 빠져 있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 위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국가와 개인과 여러 가지 것들을 세우게 되어지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주신 주님 위에, 그 위에다가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반석이신 주님 위에. 아무리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쉽게 무너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 자, 그런 구속자이시고 반석이신 주님을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입으로 그분께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으니. 저 희한하죠.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억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고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6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네요. 아첨하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그들의 부르짖음 또 기도, 단지 그런 것들이 징계와 고난을 피할 목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동반되지 않은 가짜죠. 가짜 회개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심판을 면하고 싶어서 기도할 때 갖가지 다양한 미사여구를 붙여서 좋은 말로 말을 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도 부모나 선생님이 혼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아첨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해결되어지면은 자기가 이제 분노했던 것을 표출하고 화를 내고 그러죠. 바로 광야의 회중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또 나온 거예요. 또 나와. 숨겨져 있을 뿐이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늘 있었어요. 늘 언제든 한번 터져봐. 그때를 기다릴 때마다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들은 주께 입으로 아첨하고 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다시는 안 그러나요? 또 그러죠. 그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아첨하고 거짓말, 아첨하는 말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배운 이런 교훈도 없고 의의 열매도 없고 회개의 열매도 없고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제 태어난 상태로 머물러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젖을 먹지 않은 거죠. 배우지 않은 거죠. 성장하려면 먹고 배워야 되고 또 연단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죠. 주님 이번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빠지지 않겠습니다. 성경도 매일 읽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사도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셔 설거지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던데요. 그래서 그런 분 있었지 않습니까? 식사하고 이제 식사할 땐가요? 모였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들으셨죠? 안 들으셨나요? 해본다고 하더니 금방 안 나왔어요.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광야의 회중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었던 것은 주께 한 그들의 말과 행위가 다 거짓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분 앞에서 옳지 못하고 그들이 그분의 언약 안에서 확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마음과 언약의 문제가 되네요. 이렇게 아첨하고 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네요. 마음이 올바르지 못해서 삐딱한 거죠. 늘 핵심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이 곧바른 마음이 돼야 되는데 삐뚤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삐뚤어진 세대라고 하잖아요. 틀어진 세대. 마음이 역행, 거스르는 그런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 완고한 세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술은 이렇게 아첨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주를 공경하고 그들의 입으로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표현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다른 데 있는 거죠. 탐욕에 빠져져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마음을 표현한다면 완악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 사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 삐뚤어진 마음, 이게 다 올바르지 못한 마음인 거죠. 참 좋은 마음도 많이 있는데 안 좋은 표현들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잘못된 마음을 비판하고 있고 우리에게 완전한 마음을 가지라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순수한 마음을 가져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단순함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정말 단순해야 돼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38절.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참으로 여러 번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자신의 모든 진노를 발산하지 아니하셨으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너무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정심이 많으시대요.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회중들의 불평과 불신과 불법을 용서하시는 분이래요. 이런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이런 존재지만, 이런 내용을 볼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것처럼 나도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품으로 광야의 회중들이 용서받았고 다 멸망받지 않은 거예요. 이제 누구가 이제 정말 완악한 자들은 죽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래서 조금씩 봐주고 계셨네요. 계속해서 3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10번이나 시험했습니다만은 그분의 분노를 돌이킬 수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소멸시키려 한 적도 있겠습니다만은 모세의 중보로 또 분노를 돌이킨 적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분노가 터져 나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주님의 진노는 대환란 때에 쏟아집니다. 이제 교회가 휴거하고 나면 이 땅에 전 3년만 후 3년만, 특히 야곱의 고난 후 3년만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주어지는 거죠. 무서운 때가 되는 겁니다. 39절. 이는 그들이 한낱 육체이며 지나가서 다시 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육체, 한낱 육체고 바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바람.
한낱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무익하고 헛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튼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먼지와 같다, 진흙과 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바람임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이게 바람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유, 저것들, 아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봐줘야지. 이제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동정심을 가지시고. 단지 바람이다. 우리는 스스로는 안개와 같고 바람 같고 진흙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 내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주름을 잡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노엽게 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이제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 또 노엽게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거죠. 아무튼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록히 한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이제 쭉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이 주께 광야 동안에 한 일은 뭐냐면은 주님을 경록히 했죠. 슬프게 했죠. 그분으로부터 돌아서 버렸던 거죠. 그들이 또 주님을 시험을 했고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렸고 아첨과 거짓말을 했고 또 의심하고 불신했고 불평을 했고 거역하고 반역을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구약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일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나오는, 그것도 시험한 거예요. 그것도 시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되든 안 되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마땅히 살아갈 그 믿음대로 올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그게 옳은 거지. 이거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무슨 중요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해주나 안 해주나 아무것도 그런 거 의미가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아쉬워서 그러겠죠. 하나님을 경록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의 광야의 백성들이 불신과 불순종과 이런 불평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 41절, 참으로 그들이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도다.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등을 돌렸다는 것은 이제 배신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안 갈래?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따르는 대신에 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죠. 뒤돌아서라는 것은 뒤돌아서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대신에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믿음이 기울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으로 마음이 언제든지 갔다는 얘기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사실 그 거짓 신들이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준 게 있나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뭘 해준 게 있나요? 광야 시절에 하나님 뭘 그들에게 먹여준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 해준 것도 없는 말도 못하는 그런 신들에 대해서는 막 끌려, 막 흔히 이끌림 그걸 표현하잖아요. 괜히 끌려. 아니 해준 것도 없는데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건데 왜 거기에 끌릴까요? 희한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보여주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저항감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고. 왜 그래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완악하고 사악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부분 끝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시고 제약이 없으시죠.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아무도 주를 막을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제한시켜버려요. 못해. 하나님도 못해. 나도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일어서는 이런 사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몇 년 동안 진주처럼 살았습니까? 7년 동안. 마지막 그 순간에 깨닫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만한 하나님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을 고백을 하니까 깨닫고 돌아서는 거죠. 근데 이방 왕도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대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고, 이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 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보여줬는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우상들은 해준 것도 없는데. 주님은 내 생각과 상상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서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표현한다면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 무지와 불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